언제부턴가 카페나 미용실에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건축 디자인이 있는데 바로 노출 콘크리트 시공입니다. 여러분 다들 보셨죠? 보통 그 벽지나 타일로 인테리어 마감을 하잖아요. 근데 노출 콘크리트 시공은 어떻습니까? 말 그대로 그 회색빛 콘크리트 자체가 마감재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따로 마감재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시공 기법을 가장 잘 사용했던 건축가가 일본이 낳은 현대 건축계의 거장 안도 다다오입니다. 지난 2월에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저희가 일본 오사카로 다녀왔었잖아요. 안도 다다오가 이 오사카 출신이에요. 실제로 오사카 이바라키 현에 가면 그가 직접 설계한 교회가 매우 유명한 교회가 지금도 남아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사진에 보이는 빛의 교회입니다. 1989년에 설립이 되었고 원래 이번 비전 트립 때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방문객들이 와서 내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쉽게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네, 이 교회는 노출 콘크리트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아까 저희가 봤던 대로 강단 뒤에서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빛이 인공 조명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빛인데 어떤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까? 네? 어떤 형상이었습니까?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었죠. 참고로 건축에서 빛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각도에서 어디에 창을 내고 채광이 어느 만큼 들어오는지가 건축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보통 빛은 생명이나 희망을 의미하는데 이 교회에서 빛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빛의 교회 예배당 내부에는 조명이 거의 없어요. 우리처럼 환한 게 아니라 거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배당 안으로 쏟아지는 빛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예배당 그 내부와 극적인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그 성내로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주님을 맞이했습니까? 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의미와 그 십자가가 현재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그 충만한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는 우리 발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고 또 3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또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 또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졌고 4장에서 5장에서는 사도들의 설교가 어디에서 선포됐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사도들을 대표하여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간결하잖아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입니다. 메시지는 아주 간결해요.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서에서 약 4분의 1의 분량을 차지할 만큼 복음서 저자들이 아주 지대한 관심을 놓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에 나타난 사건이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대략 몇 년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3년여 정도였다. 근데 그 마지막 한 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무려 복음서의 4분의 1이라는 분량을 차지할 정도면 얼마나 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잖아요. 그 전에 그 위대한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필요한 전제가 뭐라는 것이죠?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야지만이 어떻습니까? 부활이라는 위대한 진리가 비로소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며 또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는 믿고 현재 고백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의미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너무도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십자가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목걸이나 팔찌나 화려하고 미려한 액세서리로 사용되잖아요. 하지만 1세기 당시 예수님 당시 십자가는 뭐였어요? 가장 잔혹한 잔인한 사용도구였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하고도 잔혹한 사용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로마 제국이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까? 경범죄나 그런 가벼운 범죄는 그렇게 취급하지 않고 로마 제국에 대항했던 폭동이나 반란자들, 그들을 처형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예수님 양옆에도 죄수들이 달렸잖아요. 그 죄수들도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로마에 대항했던 정치범일 것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도록 십자가에 매달아 놓음으로 발미암아 어떤 싹을 미리 자르는 거예요? 반란의 싹을 자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얼마나 그 야만적이고 또 공개적인 수치를 주는 형벌이 십자가입니까? 나체 상태로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볼 수 있도록. 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또 어떤 형벌이 있었습니까? 39대 채찍을 맞으셨죠. 40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 율법에서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40에 하나를 감한 채찍, 곧 39대가 되겠죠. 일반 채찍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았던 채찍은 그 줄 끝에 뭐가 박혀 있어요? 날카로운 짐승의 뼈나 철제들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내리치면 어떻게 돼요? 후두둑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요. 그 채찍을 39대나 우리 예수님께서 맞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전 9시에 십자가를 달려 오후 3시, 6시간 만에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러한 채찍을 맞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며칠 동안 십자가 위에서 신음하며 매달려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야만적이고 공개적인 수치심을 주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겪다가 죽게 되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보여주는 그 잔인한 처벌은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심각성과 무게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로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는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 있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말하잖아요. 교회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비유하면 뭐예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이방신인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움들을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압하고 다시 평화를 주시죠. 하지만 그 기간이 얼마 못 가고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진노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반면 하나님의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우리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의 여정 공동체 성경 읽기 하면서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원망.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징계하셨어요? 분명하게 죄를 물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왜 죄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선거를 앞두고 일어나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상식과 공의가 실종됐다는 거예요. 자,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을 돈이 있든 많든 공정하게 처벌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공정과 상식, 정의가 실종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그만큼 공의의 문제,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징계를,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공의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한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가 뭡니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또한 죄에 대한 책임이 결국 죽음과 그 넘어서 영원한 형벌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한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이 뭐였습니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류가 받아야 할 그 죄값,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그 죄의 무게를 담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린 양이 오셔야 돼요. 흠 없으신 어린 양이 오셔야 됩니다. 인류를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제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고 입체적인 개념과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뭐냐면 속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속량.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속량이 무슨 의미입니까? 1세기에는 이제 노예 시장이 있었잖아요. 그 노예들은 그냥 풀어주거나 자유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그 노예들에게 자유가 허락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그 노예들의 값을 내주면, 값을 치러주면 그 순간부터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속량의 개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뭘 치르셨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건을 뭐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죄에 대한 형벌을 누가 대신 받으셨습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직접 받으셨고 우리는 그 은혜를 어떻게 얻었어요?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제 십자가의 성취의 개념입니다. 이제 적용의 의미예요. 앞서 살펴본 대로 십자가의 의미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과거의 사건만으로 결코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진리라고 고백하며 따르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의 사건이잖아요. 오늘날도 이게 유효해요? 오늘날도 적용이 됩니까? 네. 여전히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인간의 생을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위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의 사건인데 오늘날 그게 구속력이 없으면, 영향력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역사적인 한 페이지에 기록된 사건에 불과한 거잖아요.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뒤바꾸는 위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지금 갈라디아서 이제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할례가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건 옛 계명에 속한 것이고 지금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는 것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더 이상 세상의 영향력이 나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떠한 질서나 권력이나 힘이나 그 가치가 내게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 어땠어요? 거기에 다 우리가 끌려 사는 존재였잖아요. 바다 위에 출렁이는 배처럼 거기에 100% 영향을 받는 존재였잖아요. 하지만 바울의 고백에 따르면 이제는 어떻다고요?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이제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호적이 말살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십자가의 성취, 십자가의 적용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발생한 그 십자가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회개로. 나의 죄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형법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론적인 죄,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가치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두고 살아가는 그 근원적인 죄를 회개하고 누구를 이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가 뭐와 맞닿아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에 나타난 예수님의 속죄, 예수님의 그 속죄가 나의 죄를 위한 것임을,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그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맨 처음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슬퍼했잖아요. 흐느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게 개념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실존적으로 다가오니까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주 달린 십자가 그것을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는 것, 내 죄의 심각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할례나 율법이나 이것은 이제 옛 계명이고 무엇이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구원의 개념을 너무 협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구원은 아주 크게 보면 뭡니까? 만물의 회복입니다. 만물. 온 우주 만물의 회복이에요. 왜요? 인간의 타락이 온 우주 만물에도 악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그 모든 우주가 회복되는 개념입니다. 새로운 삶이 뭐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은 새로운 삶.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종착역이 아니라 뭐라고요? 십자가가 통과역이에요. 네. 우리 지하철 탈 때 환승하잖아요. 어디에서 어느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까? 그전에는 멸망으로 영원한 형벌로 치닫는 기차를 타고 있었는데 십자가라는 환승역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로 갈아타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창조의 개념입니다. 새 창조. 자, 오늘도 우리가 왜 예배 나왔습니까? 예배 왜 나오셨어요? 의무적으로 나오셨습니까? 다른 종교는 내 중심이에요. 거기도 뭐 예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거기에는 중심을 갖고 나옵니까?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복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외적으로는 종교의 양상을 띠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뭡니까?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예배는 뭡니까? 값없이 나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이며 동시에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속했습니다라는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예배의 중심을 놓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도 믿어지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신실하시다고 말씀하실까요? 바울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레위기 살펴봤었죠. 레위기에서 말하는 5대 제사, 인간 대신 드려지는 예물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해체되잖아요. 뼈와 살이 완전히 다 해체돼서 태워져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 정신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 오늘도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나를 대신해서 희생제물로 달리신 예수를 이해할 때 오늘날 예배가 어떠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예배가 편해졌어요. 너무 인간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표현임에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찬양과 감사, 이게 단순히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상달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쌓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일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각종 교회 안에서 드리는 봉사가 뭐예요?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은혜에 대한 하나님, 그 은혜 앞에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 고작 이것뿐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저의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풍요로워지기 원합니다라는 실천적인 고백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봉사입니다. 또 마지막은 뭐예요? 교회 위에 위임하신 복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가 인류를 위한 유일한 소망임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냉대할 수가 있습니까? 무관심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정신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는 2000년 전에 국한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뿌리채 뒤바꾸고 있는 실제적인 사건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은 십자가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을 정의하는 여러 다양한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맺고 있는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가 근원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수직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 믿고 주변에서 받는 평판이 달라지지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아직 신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성경이 누구의 자녀라고 얘기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사탄의 권세와 그 아래에서 종노를 하는 존재였다. 아무 힘도 없이. 하지만 이제는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 탕자의 비유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집 나갔던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버지가 다시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잔치를 준비하는 그 화목된 관계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만을,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그 자기애가 아니라 뭘 드러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희생을 드러내는 십자가 공동체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국제상노회, 노회, 우리 봄노회 1년에 2번 하거든요. 봄노회, 가을노회 그렇게 2번 하는데 어제 노회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가을에는 제가 휴가 시즌하고 이렇게 겹쳐 있어가지고 1년 만에 노회에 참가해서 다른 노회원들, 목사님들, 장로님들과 교회 근황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나눴는데요. 여전히 교회들의 상황이 어렵더라고요. 우리 국제장로회, 한국노회에 속한 교회도 거의 대부분이 50명 미만의 작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는 한 3년째 지금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목사님을 모시기가 힘든 여러 교회 내에 있는 경제적인 상황이나 여러 문제들이 맞물려서 3년째 목사님을 못 모시고 있는데,
그럼에도 교회가 존속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한 3분 정도의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설교도 하고 성도들 신방도 하고 목양도 하고 이렇게 감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제장로회 좋은 전통이 뭐라고 있습니까? 복수 리더십. 담임 목사 혼자서 다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과 장로님과 함께 공동으로 목양사역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수고와 애씀이 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좋은 목사님 이렇게 청빙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장로님 저한테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 교회 설립주일에 오셨던 방인선 목사님 기억하시죠? 네, 방인선 목사님도 여전히 이렇게 고군분투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의 오늘날 가장 중요한 아젠다는 뭐 교회 성장이나 건강한 교회를 일구는 거나, 사실 이런 거 이전에 뭡니까? 지속 가능한 목회가 되는가? 사실 이거예요. 엔더믹 이후에 교회들이 너무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방인선 목사님 같은 분들은 노회 선배로서, 어른으로서 작은 교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워진 시대에 지속 가능한 목회를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기가 거기에서 어떠한 도움과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노회에 다녀와서 참 제 마음이 되게 많은 무언의 그러한 격려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른 곳들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큰 교회 담임하는 분들이 상석에 앉아서 얘기하고, 저 같은 젊은 목사들은 발언권 자체가 없는 게 일반 보수적인 총회나 노회의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진짜 수평적이에요. 다 수평적으로 앉아서 누구나 다 얘기를 할 수 있고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과 책임감이 여러분 비단 목회자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목회자들이 갖는 위치가 크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위한 고민과 책임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몫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세 번역으로는 예수의 상처 자국을 지니고 있노라. 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바울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실제적으로 당한 여러 고난들 있잖아요. 그 고난들을 의미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인데 저도 이 의미가 더 맞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자신의 삶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예수님의 그 못 박인 상처가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죽음을 어떻다고요? 자신의 삶에 구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저희가 빛의 교회에서 봤던 그 대비의 강조점, 그걸 보면서, 그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좀 떠올랐습니까? 저는 그 사망의 그림자에 드리운 이 세상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그 이미지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극한의 공포와 염려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도 그러한 두려움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 살지만,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죽음을 정복하신 예수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영생에 참여하는 그 시점이 우리에게는, 신자에게는 죽음 이유가 아니라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영생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자리가 뭡니까? 그게 성찬식이에요.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슬퍼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자는 이미 영생에 참여하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누려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는 세상에 이 생명의 빛을 드러내라고 부름받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 모습을 구현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예요. 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왜요? 로마 제국이 보여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생명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섞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받은 사명이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팔로 공동체가 십자가 공동체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쏟아지는 생명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해 있는 직장, 학교,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곳에서 내 존재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그 죽음의 그림자에 뒤싸여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씩 균열을 내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로 말미암아. 왜요? 구별됐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비추기 위해서, 열방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으로 삼으신 것처럼 동일하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024년 종료주일을 맞아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스티븐 닐이라는 역사신학자는 십자가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역사의 중심성이다. 과거의 모든 길은 거기로 수렴한다. 그리고 미래의 모든 길이 거기로부터 발산한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과거가 어디 아래 묻혔다는 것입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다 묻혔고 우리의 부끄럽고 우리의 수치스럽고 하나님만 아시는 우리의 그 모든 과거가 다 십자가 아래 묻혀버렸고 이제 그 십자가로부터 뭐가 주어졌다는가요? 새로운 미래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네, 새롭게 창당한 그 새로운 미래가 아니고요. 십자가로부터 새로운 미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자리로부터 이제 출발된다라는 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 주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본받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팔로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